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9장과 10장 중에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으십니까? 지혜, 감사합니다. 또 혹시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저는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부유함,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혜고 두 번째로는 부유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당연히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혜연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을 거고요. 하나님, 우리 단우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의 솔로몬과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때문에 솔로몬의 삶은, 그리고 그의 나라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잘 보았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 나라가 평화 가운데, 샬롬 가운데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을 이뤄냅니다. 무엇이죠?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죠. 다윗 왕이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행했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나의 거할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사업을 완성하게 되지요. 바로 성전 짓기. 그러나 솔로몬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계시기에는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다,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성전이 초라하다는 것이 인간들이 보기에 초라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황금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건설되었어요.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초라하다. 왜냐하면 저 하늘, 그 위에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만유의 주님께서 인간이 만든 이 땅의 건축물 가운데 거하시다니요, 그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봉헌과 생각과 고백을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내가 드리는 건축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의 손녀와 손주가 쓴 그 삐뚤빼뚤한 편지가 보잘것없지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을 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래서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 하셨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여러분 그 금령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이방 왕이었는데요, 너희가 일정 기간 동안 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금령 문서에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꽝꽝.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다락방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삶의 규칙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하건대, 그리고 제 생각 가운데는 99% 맞다고 생각하건대, 바로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며 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리려고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솔로몬의 기도문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곳.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눈과 마음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폐허가 되고 부서지고 완전히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창문을 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불법하여 지금은 사로잡혀 갔지만 그곳에서라도 주님을 기억하여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임재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전이, 그 귀한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들 가운데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열매를 지혜로 말미암아 성취된 평화, 그 평화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으니 춤출 만큼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솔로몬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지혜만이 아니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부유함입니다. 결말이 안 좋긴 했지만 저와 같은 세대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축은행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주식회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이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던 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에게 듣는 마음을 주겠다. 근데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기특하니 왕다우니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도 주고 재물도 허락하겠다. 많은 부모님들이 왜 솔로몬과 같은 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보장되면 좋으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죠. 이번 주에 읽을 열왕기상 9장과 10장 여러분 계속 읽을 텐데요, 읽을 때마다 감탄하실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솔로몬만큼 부유했던 왕은 없었어요. 고대 근동의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최고로 갑부였어요. 요즘에 중동 지역의 부유한 재벌들이, 또 석유 회사들이 뭐 합니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구단을 사잖아요. 오일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현대 사회에 있었다면 그 구단 5개, 10개 충분히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건축에, 무역에, 해상무역에 놀라운 센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록이 우리가 읽을 9장과 10장에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북아프리카의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당신이 지은 성전을 보고 당신이 지은 건축물들을 보고 왕궁을 보고 그때 깨달은 것이 그 소문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밑에 있는 백성들, 신하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부유함, 그 시대의 부유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단어가 10장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에 축에도 들지 못했다.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귀금속에도 들지 못했다. 뭐 이런 거죠.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내가 반지 해줄까? 무슨 반지? 은반지 해줄게. 차라리 길에서 꽃을 꺾어 꽃반지를 해주지 않겠어 라고 할 정도로 은은 귀금속도 아닌 그런 넘치는 부유함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풍요롭고 지혜롭고 평화로운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는데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방황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윗도요 부유했어요. 다윗도 지혜로웠어요. 다윗 때도 평화로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쫓겼고요, 다윗은 솔로몬보다 부유하지 않았어요. 외교도요, 무역도요, 솔로몬이 훨씬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솔로몬이 아닌 다윗과 같은 왕국을 갈망하며 지금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자신들 가운데 다시 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훨씬 업적은 나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순원 씨의 소나기를 읽으신 분들은
보라색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잖아요. 복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결말이 될지를 살며시 보여주는 것. 그의 작은 행동, 작은 말이 나중에 어떻게 결말을 이끌어 줄지 알려주는 것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과 10장을 보면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솔로몬의 복선이 순간순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1장부터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생의 몰락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을 때 9장과 10장에 아름답게 꽃피면서 부유함과 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 때 솔로몬의 탈선이 예측되는 복선의 씨앗이 막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노동과 세금의 정책이 이러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라고 나옵니다.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또 수비할 수 있는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의 성을 쌓는 거 여러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을 징집할 때 강제로, 여러분 성전과 궁전 짓는 데만 20년 걸렸거든요. 훗날 솔로몬에게서 왕권이, 나라가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노역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한 단어가 보이죠? 밀로궁. 여러분, 밀로궁이 무엇입니까?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에 솔로몬이 밀로궁을 완공하였기 때문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성전, 그것이 밀로궁. 여러분, 바로의 딸을 단순히 사랑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바로의 딸은 외교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강대국인 이집트를 우호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약 결혼을 하고 그 딸에게 지어준 성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노동력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세금도 필요합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왔던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그 뒤에 15절에 보면 상업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거둔 돈들도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백성들에게도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 그가 거둔 세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그릇은, 왕궁에서 쓰는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단순히 그의 부강함을 나타내는 표현 같지만 다소 사치스러운 모습,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서,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지 않는 크랙이 나기 시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궁전의 그릇이 굳이 금이어야 합니까? 개인의 사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생각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 왕궁을 화려하게 짓는 이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10장 초반부에 보면 스바 여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그녀가 처음 봤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의 성전이었어요. 그의 왕궁이었어요. 밀로궁이었을 겁니다. 그거 보면서, 금그릇듯 보면서 솔로몬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노동력을 과도하게 징집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내면서, 만약 솔로몬을 인터뷰했다면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거 다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궁전을 짓는 거 다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주변 국가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결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솔로몬 능력자였어요.
여러분, 능력 없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연합 말씀 집회를 통해서 신성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출애굽, 출이집트 했을 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죄의 문법, 이집트의 문법, 그 나라의 규칙에서, 헌법에서 벗어나 광야의 문법,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문법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세력이 만연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한 생명 짓눌러서라도 체제가 운영되어야죠. 하나님, 과도한 세금과 과도한 징집을 해서라도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간섭, 그 세미한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들었던 연합집회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지금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 호구 잡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길을 묵직하게 걸어가는 것. 물을 줬더니 물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끊임없이 물을 건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약함 가운데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순간을 건너뛰고 이 순간을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법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지금 꽃피고 있는 부유함과 평화와 지혜가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행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패배하는 자 같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예, 다윗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쫓김받는 인생을 살았고요, 다윗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신하와 아들이 뒤통수를 쳤지만 그래도 옷자락을 베는 것,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칼로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율법의 칼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이 구절이 솔로몬을 가장 잘 묘사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에서 수입하였다. 솔로몬은 병거를 이집트에서, 말을 이집트에서 수입하고 그것을 되팔기까지 하였다라고 28장과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신명기 17장 16절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은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왕은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집트 땅의 문법과 규칙과 규례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너희의 군사력과 수비력이 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싸워줄 테니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불안하여서, 세상 누구나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옆집도 그렇고 옆 동네도 그렇고 대한민국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을, 병거를 수입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며 열왕기상의 독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망해가는구나. 열왕기상 9장과 10장은 솔로몬이 황금빛으로 도배되어 있는 책 같으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을 때, 그 언약을 받고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아서, 율법과 규례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질 집을 짓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 가운데 잘 되는 것 같으십니까? 더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길 잘 살고 계시는 길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어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